5천 명, 우리가 이제 500리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 이제 500리의 기적은 참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교훈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건 참 믿어지지 않은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특별히 이제 복음서 이야기는 이런 요소들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거의 3분의 1이 이상에 달아나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 직접적인 역사죠. 이런 미라클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빼놓고도 오늘 충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윤리적인 그런 요소만으로도 그를 존중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어낸 다른 어떤 윤리 선생이나 아니면 도덕 선생이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인, 우리 온 인류의 주로서 인정하는 그런 배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행위들, 이 오병의 기적도 그냥 사람을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하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고 알아봐야 되고요. 제가 우측에 이제 헬라어에서 카이 수나곤타이의 줄을 그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헬라어로 설명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호이 아포스톨로이가 이제 이 문장의 주어예요. 30절의 주어인데, 여기서 이제 마가는 여기를 갖다가 현재 분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수나곤타이가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분사에도 과거 분사 있고 완료 분사가 있고 미래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요. 분사나 헬라어에서 이제 분사나 그다음에 부정사 명령법, 그다음에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요 희구법에도 거기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간적 의미보다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나곤타에 모여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주 역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30절 헬라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이단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서요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헬라어만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성서를 읽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했던 것이 에포이산 그리고 디닥산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설법 과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부정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부정과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은 제자들이 가서 행했던 것, 기적을 행한 것을 얘기하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병자를 고치고, 이런 행위가 어떤 이례적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직접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직접 해보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 있는가는 우리는 좀 회의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런 행위들,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 기적을 행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31절에 이야기의 다음에 보다 더 자세히 다시 부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오테라고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가선 쉬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게 일한 그런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쉬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겐 힘이 없게 되면은요, 휴식이 없게 되면은요, 병납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결국에는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에 배를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목이 한적한 곳을 찾는 장면을 오병이의 기적사건 서두에 배치함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적 행위의 자발성, 이적 자체의 조심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 구조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에는 배경으로 예수의 제자들 간의 대화고요.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적은 양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이적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4절까지는 5천 명이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어떤 이적 기사, 오병이의 기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사도들은 이들이 지닌 지위보다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이에 샬라크라는 거죠. 샬라크라는 사도들과 기능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란 것은 특별히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견세를 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견세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견세를 내게 되는데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게 되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포스톨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란 영화가 거기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역할은 사도들과 비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가져온 헬라크도 그 대제사장의 명령만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행한 것은 귀신 축기와 관련된 것이며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할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1절에 한적한 곳은 도시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일 것이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아는지라. 모든 골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오시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3절 달려와 저희에게 먼저 갔더라. 만일 예수가 배를 타고 동쪽에서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갔다면,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러지만 호수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다면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이 예수의 무리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돌아가야 돼요. 육지로 걸어서 가게 되면.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들이 이제 도보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갔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제 먼저 갔더라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보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도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절 보게 되면 목자 없는 양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성서의 이제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적보다 선한 목자, 곧 양을 먹이는 약속된 종말론적인 목자로서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했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은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로서 신약 성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약 성서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만의 목자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같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그것 때문에 비판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하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달, 그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장이 교회 나오고 나서요, 또 15장에서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이방의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율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아주 강할 때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이제 그 교회를 지도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야, 누구 예수 믿으면서 율법 안 지키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회의라고 그럽니다. 공회의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가 공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최초의 공회의라고 그래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런 공회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공회를 통해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고대 교회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세 가지 것만 요구하게 되죠. 뭐 피채 먹지 말라, 목매인 것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서요, 하나님을 거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아주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도 믿게 유대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유대의 어떤 종교를 믿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차별을 많이 가했던 것입니다. 가르치시더라. 예수의 교사로서의 모습이 강조한 것은 마가가 기적보다는 가르침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 가니는 통상적으로 저녁시간 해질녘에 늦은 오후를 의미합니다. 아까 기침에 죄송하고요. 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아라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려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37절에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수상의문에 가까운 것으로 명령에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은 제자들이 기대와는 부합하지 않은
투명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자체가 도저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투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 이 기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든 기사가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38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마태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장시간 머물러서로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500명에는 알레고리 방법에 의해서 모소 5경, 그 다음에 고기 2마리는 10여 명에 기록된 두 돌판으로 해석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주의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눴던 게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싸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다 하는 그런 기사이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적의 얘기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는 장면에 부끄러움을 느낀 모든 어른들의 행동이 이런 이야기로 기술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하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는 것이죠. 자, 40절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안았던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 유대인들이 무리지어 광야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무리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신 것과 푸른 잔디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종말에 자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시는 모습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얘기할 때 마가복음의 푸른 잔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당히 생생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장면. 푸른 잔디에 보였다. 그냥 잔디가 아니죠. 푸른 잔디에 제자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그룹을 나눠서 앉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증거를 삼을 때 이 부분도 언급되어집니다. 41절 예수께서는 손에 떡을 가지시고 일상적인 식사를 행하는 모습은 유대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떡을 떼서 나누는 그런 일은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떡을 나눌 때와 달리 고기를 나눌 때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WBC는 일반적으로 기도시에 일일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떡을 나눌 때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고기를 나눌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한꺼번에 첫 번째 기도만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성만찬의 색채를 본다고 스타인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WBC는 포도주 대신 고기가 언급되었고 이곳에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다 등의 언어만으로는 성만찬 의식이 부족하다고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떡조각을 거두는 장면은 예수의 성만찬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래서
WBC는 이 성만찬과 연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3년 12바구니. 저 바구니는 유대의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나르기 위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12는 유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어떤 이들은 12제자가 하나씩 갖고 있던 바구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구원시대의 특징인 하나님의 자유롭고 풍성한 공급과 종말론적인 은혜를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하여 마가는 예수가 음식물을 제공함으로 자신이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목자가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 다윗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가는 것과 이 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목자가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이다 하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메시아냐, 유대인들이 그를 직접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 서로 합해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그걸 듣는 백성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올바른 예수가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약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아됨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얘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약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장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젊은이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통하여 마가는 신현영과 신의 나타남이죠. 구출 이야기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은 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행위의 부수적인 현상의 결과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이단이 많잖아요. 과거의 이단들 보면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땅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게 되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테이프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죠. 어떤 권사님인데 아주 현신의 권사라고 굉장히 능력 있는 권사였습니다. 그분의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뭘로 찍었나 모르겠어요. 70년대인가 60년대에 했던 전주에서 어떤 집회라고 그러는데 서머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장면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막 굉장한 능력자라고 그러고 칭송을 받고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따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현실의 권사가 이단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한국 이단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만 보고 그를 거의 메시아로 추정했던 결과가 한국에 수없이 많은 이단을 양성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고매한 인격, 그것이 그의 신성을 더더욱 확증지어주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약 성사가 어떤 정말 진리란을 설명하는 책인데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인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가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성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존경을 표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결코 예수의 제자들을 위대하게 표현한 그런 곳 자체가 없습니다. 자, 46절 하나님은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으며 신명기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신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예수의 공생기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청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이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혼자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장면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때로는 밤새워서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제가 기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신학도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을 받기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원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처럼 능력받기 위한 그런 기도, 이것은 순서적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48절 밤 3경쯤에 내는 아침 3시에서 새벽이죠. 6시를 뜻한다. 이것은 늦은 오후이다. 저녁에 출발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다 거의 전쟁하니 못했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경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적 유대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 1, 2, 3 이렇게 3경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4경은 로마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기록되었냐, 바로 팔레스틴이 아니라 로마 지경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적 표현이라는 거죠. 로마의 시간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도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어때요? 로마의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았다는 것은 어두운 밤 사경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신적인 능력으로 보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곳을 바라보면 좀 보일 수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런 것일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지나치길 원했다는 표현은 좀 당혹하게 하죠. 그래서 엘세는 미래적 의미를 가진 몸을 하려고 하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느꼈다. 접촉수와 함께 그냥 지나치려 했기 때문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하거나 다른 데서처럼 예수가 혼자 있으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 했다. 좀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친다는 것은 계시의 순간에 수령인들 그것을 받는 사람들 옆으로 지나치는 존재신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제자들의 구출 기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신현현 기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49절에 제자들은 신현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등장할 때 인간은 참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공포는 보통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가 좀 다른다고 할 수 있겠죠. 에고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 뜻은 구약 성경에 메아리 이해된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우리가 특별히 많이 나온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적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고에이미, 나는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51절에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심과 바람을 잠잠케 하심에 관한 이야기와 그 유사한 결론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한번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52절 떡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을 지적함으로 기적적으로 바람을 멈춘 것을 본 제자들의 놀라움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비록 떡을 분배하고 남는 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이적의 실제에 참여했지만 예수는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자만할 때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는 늘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게네사렛에서 병결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어찌 보게 되면 종합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하나로 묶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배를 땅에 대는 거죠.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가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진상들을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기사다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미완료를 사용하여 기사와 관련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제 표현 가운데서 이제 과거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 과거, 이것은 그냥 이제 헬라어는 부정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과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거기서 끝난 거, 더 이상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사건과 또 하나는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게 된 과거의 영어에서는 그 과거 진행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과거 비동사에다가 이제 ing형을 붙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형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하나 더 이제 오늘 거기에 있는 헬라어는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도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미완료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이 특별히 미완료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뿐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에서도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53절 보면 게네사렛이 있어요. 이 도시는 디베랴와 가버나움 사이에 갈릴리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인구 밀접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도시가 평야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의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요,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유대의 대부분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항상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평야지대는요, 어찌 보면 유대를 반대했던 다른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그까지 많이 문제가 됐던 메대가 아니죠. 그 다른 여러 이제 대항했던 그런 족속들은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은 산악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짓고 거기에 살았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의 산악지역에 거친 지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6장 45절에서 제자들은 베세다 방면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네사렛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석가들이 많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목적지가 가다가 행성지가 변형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활동의 생략은 예수를 만지는 병자들의 행위를 통하여 치유하는 외세의 능력을 강조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옷을 만지려는 소원은 예수의 치유 능력보다는 예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은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게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